우리 오후에도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전 예배 마치고 식사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이 이제 자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식당 자리가. 우리 찬양대가 올해부터 오전 예배 마치고 바로 이어서 연습을 하죠. 연습을 하고 조금 늦게 내려와서 식사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지금 식당에서 수용이 지금 되지 않는 상황이 이제 생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 약속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여정은 기다림이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옵니다. 탈무드에 보면 어느 랍비가 헌한 대낮에 등불을 들고 길을 다니고 있었어요. 제자가 아니 랍비요, 지금이 밤이 아닌데 왜 대낮에 이렇게 등불을 들고 다니십니까? 하니까 랍비께서 하는 말이 나는 지금 사람을 찾고 있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아니 스승님, 이렇게 사람이 많이 있는데 왜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겉모습은 사람인데 참 사람이 보이지 않는구나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선생은 참 많은데 참 스승은 잘 없습니다. 학생들은 참 많은데 참 제자다운 사람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자는 그 뜻을 보면은 추종자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추종자예요. 추종자는 어디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이유 앞뒤 물불 안 가립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 스승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엘리사는 밭에서 서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사는 12겨리소를 끌고 있었어요. 그리고 12번째 겨리소를 지금 이끌고 있었습니다. 겨리라는 말은 두 마리죠, 그죠? 소 두 마리가 한 쌍이 되어서 밭쟁기를 끄는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24마리가 넘는 소가 있었어요. 부자였겠죠? 그런데 갑자기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겉옷을 휙 던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는 엘리사가 그 길로 엘리야를 따라 났습니다. 아마 첫눈에 보기에도 엘리야가 범상치 않았을 겁니다. 뭔가 예사스럽지 않다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내가 저분을 따라가야겠다. 그리고 두 마리의 소를 잡아서 마을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인사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에도 이 두 사람은 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성경은 이런 자가 제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엘리야는 본문 가운데에서 자꾸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제 곧 하늘로 회오리 바람으로 데려가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제자들이, 선지 생도들이 엘리야의 추종자, 엘리야의 가장 가까운 애제자 엘리사에게 자꾸 말해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도 안 오니 너희는 잠잠하라는 거예요. 떠나보내기가 싫은 거예요.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제 너는 여기 머물러라, 나는 이제 곧 갈 거다 할 때마다 엘리사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떠나지 않는 것이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성도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제자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길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노아와 같이. 오늘 오후의 말씀은 오전의 말씀의 연장선입니다. 구원의 여정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잘 가려면 그 길을 추종하고 잘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제자가 되려면 오늘 4가지의 길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는 4곳의 지명이 등장합니다. 길갈과 또 베델, 그리고 여리고와 요단입니다. 엘리야가 이 4곳을 가는 곳마다 엘리사는 따라갑니다. 오늘 이 4곳은 우연히 등장하는 지명이 아니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곳으로 보내면서 엘리사에게 이제 스승 엘리야가 떠난 그 자리를 엘리사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겠는가?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4가지를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점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길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길갈로 데려가셨을까요? 길갈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에요.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다 마쳤습니다. 광야에서 기다림의 훈련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시기는 추수 때가 되어서 요단의 강물이 언덕까지 넘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도무지 건널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때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단 강물에 첫 발을 탁 담그었는데 그 즉시 강이 마르고 땅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강바닥이 육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된 곳입니다. 강을 건넌 다음에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12지파에게 각 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 돌을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그 돌을 쌓아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하였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우고 감사드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할례를 또 행했습니다. 할례는 양피를 제거하는 것이죠. 남성의 남근의 겉살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부정한 것을 잘라버렸다, 부정한 것이 이제는 사라졌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고 지켜줄 것이다, 이제 너희는 애굽에서 섬기던 문화를 다 잊어버려라, 애굽에서 너희가 알던
온갖 신들을 다 잊어버려라. 내가 여기에서 너희와 새로 약속을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의 언약의 표징으로 이스라엘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 뜻이 뭐라고요? 애굽의 수치를 지나가게 하셨다는, 굴러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거를 잊는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과거를 싹 떠나보내는 것, 부정한 것을 씻는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김유신 장군이 사랑해서는 안 되는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청간녀죠. 어느 날을 잊지 못해서 괴로워서 술을 마셨는데 다시는 내가 청간녀를 만나지 않겠노라 하고 김유신 장군이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술이 거하게 취해서 말에 거의 기절하여 엎이다시피 해서 탔는데 이 말이 주인이 늘 가던 곳을 기억을 하고 말이 김유신 장군을 태우고 어디로 갑니까? 청간녀 집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 도착을 하고 잠이 깬 김유신 장군이 깜짝 놀래버렸죠. 그리고 상황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 말이 나를 이 청간녀의 집으로 데리고 왔구나. 그리고 과감하게 망설이지 않고 칼을 뽑습니다. 칼을 뽑아서 그 말의 목을 싹 베어 죽여버렸습니다. 내가 다시는 청간녀를 만나지 않겠노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는데 그 다짐을 방해하는 것은 어떤 것도 아끼는 에마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이 바로 길갈에서의 이 언약입니다. 너희는 다시는 과거를 기억하지 말아라. 엘리사가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큰 직무를 감당하려면 엘리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길갈에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길갈에서 약속한 과거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그 사실입니다. 명절마다 고속도로에서 사건 사고가 많이 생깁니다. 근데 아주 오래된 수년 전의 일인데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버렸어요. 운전자 두 사람이 갓길에다가 차를 세우고 그때부터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을 가지고 네가 이랬잖아, 네가 요렇쿵 저렇쿵 했잖아, 이래서 내가 빵 울렸고 요렇쿵 저렇쿵 되었잖아. 자꾸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고 있다가 큰 트럭이 졸음운전을 하다가 갓길에 세워진 차들을 못 보고 다 쓸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지나간 일들 가지고 너무 그 과거 때문에 앞으로 나가야 되는 여러분 길이 방해가 되면 안 됩니다. 새로 시작하려면, 새 출발을 하려면 이전 것을 싹 잊어버리셔야 돼요. 가정에 왜 평화가 없습니까? 전부 다 과거 때문에 그래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런 노래가 있죠. 그런데 사람은 자꾸 과거를 들춰냅니다. 결혼 기념일이 다가오면은 어떤 아내는 신혼 때에 남편이 결혼 기념일 기억 못하고 모르고 지나갔던 그 일이 두고두고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기념일이 다가올 즈음이 되면은 내가 또 속이 상하려고 한다 이래버려요. 자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과거에 발목 잡히면요 앞으로 못 갑니다. 하나님의 제자가 되려면 여러분 과거를 싹 청산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참된 평화가 오려면 서로 용서하고 덮어야 되고 잊으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예전에 실수했던 거, 또 하나님 앞에 죄지었던 거, 사람 마음 아프게 했던 거. 아무개 성도 내하고 예전에 옥신각신하고 다투었는데 난 저 사람하고 절대 같은 방 안 됐으면 좋겠다. 근데 같은 방이 되었어요. 여러분, 과거 때문에 사랑방에 사랑이 흐르지 못하는 겁니다. 과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그 길을 막고 있다는 것이에요. 참 제자가 되려면 모든 과거를 굴러가게 한,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한 길가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엘리사가 간 곳은 베델이었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고 있다가 잠자던 곳이에요. 그 꿈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죠.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야곱이 창세기 28장 17절에 보면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렇게 감사했어요.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해서 베델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곳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야곱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베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야곱이 돌단을 쌓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베델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엘리사야, 내가 엘리야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운전병 출신인데 우리 각전도 사님도 운전병 출신이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큰 차 7톤짜리 견인포를 끌고 다니는 포병 운전수였는데 나중에 상병이 될 때 늦게 갑자기 저한테 찝차를 몰아라더라고요. 그래서 고생하다가 제가 좋은 차, 좀 편안하면서도 대우가 좋은 찝차를 몰게 되었어요. 나중에는 대대장 차도 몰게 되고 또 여단장께서 오실 때는 대대를 대표해서 여단장 스타를 태우고 또 가는 것이죠. 원래 제가 군대 갈 때 제 부모님이 이런 마음의 소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군대 가서 고생해서 사람 좀 제대로 되어서 돌아오도록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드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머리 깎고 이병열차는 아니고 부산역 열차 타고 올라갈 때 눈물을 흘리시면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다시 기도 드리셨다. 하나님, 그거 좀 취소 좀 해주십시오. 될 수 있으면은 고생 좀 덜 시켜주시고 하나님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처음 1년 동안에는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변화가 되니까요,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제가 늘 하나님 붙잡고 군생활하고 기쁘게 감사함으로 군생활을 하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니까 가는 곳마다 형통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 형통해집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억울한 누명을 쓸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요셉이 형통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형통은 잘 되는 것, 우리가 바라는 대로 성공하고 실패가 없고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형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여단장님이 탁 오셨는데 기껏해야 한 300~400m 헬기장에서 연병장까지 이 원스타 장군님 모시고 오는 거죠. 근데 그 길 다 내려오는데요. 운전해 오는데요. 전부 다 소령도 중령 대대장님도 다 나와가지고 제가 운전하는 차, 저는 막 땀이 막 삐질삐질 나는 거예요. 진짜인지 지어낸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든지 옆에 장군 모시고 가면은 기아 1단에서 2단 변속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변신하겠습니다 하고 긴장이 되는 거예요. 막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제가 막 긴장돼서 더더더더 하는데 전부 다 막 제가 운전하는 차량에서 충성 하는 제 옆에 스타가 계시니까 전부 다 제가 운전해가는 차량에서 같이 제가 영광을 같이 받고 원님 보고 나팔 분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원님 덕분에 스타 덕분에 저도 스타가 되는 기분이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스타시죠? 우주 대스타, 우주를 만드신 우주 대스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하고 동행하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베델로 하나님이 엘리사를 데려가셨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베델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야곱이 죄를 짓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곱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해야 우리가 이 길을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간 곳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정말 믿음이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왜냐하니까 여리고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여리고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되는 첫 번째 성이자 견고한 성이고 전투에서 승리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전쟁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의 힘, 능력, 군사의 숫자 절대 불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쟁을 붙이십니다. 나가서 싸우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전쟁은 믿음이 없이는 나갈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겉을 보지 마십시오. 상황을 보지 마시고 문제를 보지 마시고 문제 뒤에서 모든 것을 조성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십시오. 문제 속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 가야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 답을 좀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 어떻게 해야 풀어질까요? 영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사람 쫓아간다고 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풀어야 돼요. 참 제자가 되려면 싸워 이기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집으로 들어가려면 싸우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죠.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되게 싸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싸워 이겨야 되는데 감정으로 싸우고 실제로 육과 육이 만나 싸웁니다. 교회 안에도 가정에도. 여러분, 영적으로 싸우셔야 돼요.
예배 드리러 탁 가는데 자식이 갑자기 애를 먹인다. 또 부부간에 평화가 깨어진다. 여러분, 그때 육으로 싸우면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육으로 싸우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 집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전쟁해야 돼요. 아, 이거 지금 영적인 전쟁이 벌어졌구나. 지금 저 사람의 마음속에, 이 사람의 마음속에 지금 한 마리가 들어갔구나. 뭐가 들어갔죠? 여러분, 사마귀, 사단, 마귀, 귀신, 사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마귀가 들어가면 눈이 뒤집어지고요, 속이 막 뒤집어지고요, 하지 말아도 되는 말까지 꺼내면서 서로의 마음을 뒤집어 버려요. 꼭 그런 일들이 예배를 앞두고 자주 일어납니다. 맞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이 마귀가 가장 잘 쓰는 방법이에요. 가정의 평화가 깨지면요, 교회도 깨져버립니다. 교회의 중직자들이 나와서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데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가정이 기둥이 흔들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어떻게 기쁘게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 지키셔야 돼요. 가정을 지키려면 마음을 지켜야 되고, 마음을 지키는 길은 싸워 이겨야 되는데, 이 싸움은 영적으로 이기셔야 돼요. 부부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 사람이 지금 해서는 안 되는 말 하면서 전쟁을 막 시비를 붙고 있는데, 아, 그렇지, 담임 목사님이 지난 오후에 사마귀 들어갔다고 했지. 당신 지금 사마귀 들어갔다. 눈 더 뒤집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은 말로 이기는 거 아닙니다. 알아도 모른 척 하셔야 돼요. 그리고 속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집사람 마음속에, 우리 남편 마음속에, 우리 자녀 마음속에, 지금 이 문제들 속에 전부 다 원수 마귀가 회방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일 우리가 은혜를 잘 받고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원수 마귀가 해방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 지켜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려면, 안전하게 구원의 여정의 길을 따라오려면 너희는 영적으로 이길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영적인 전쟁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원수 마귀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의 힘으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간 곳이 요단강입니다. 사실 이 요단강은 길갈입니다. 첫 번째 장소하고 똑같은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갈라주시고 육지같이 되어서 건너갔던 바로 그 땅, 그곳, 12돌을 세워 기념비를 세웠던,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그 땅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실패하고 넘어질 때 다시 길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요단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다가 보면은 실수할 때도 있고 무참히 다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도무지 자기 자신도 용서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죄를 짓도록 우리를 이끌어 놓고, 그런 다음에 우리 자신에게 정죄함으로 괴롭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원수 마귀 방법입니다. 괴로워서 죽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괴로움을 주어 놓고 그 괴로움 때문에 죽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길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길갈은, 요단강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다 제하여 버리신 거, 우리의 부정한 것을 할례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그곳,
여러분 그것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길갈에서 다짐했던 첫 번째 약속,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동행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베델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리고를 통해서 배웠던 전쟁,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영적으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가다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 그때에는 여러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길갈로, 요단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7번 넘어져도 다시 8번째 일어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가 되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제자가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참 제자 되셔서 구원의 길 안전하게 걸어가시고 하나님께 큰 은혜와 또한 복을 평생토록 누리시다가 영원한 복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